해마다 유엔에서는 각 나라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어린이 사망률, 의학 수준, 문명률을 종합해서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유엔에서 2011년 4월에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진국 수준이죠. 영국보다 더 높아요. 뭐 프랑스가 22, 싱가포르가 26위, 영국이 28위인데 우리 한국이 15번째. 얼마나 선진국이 되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연구소에서 각 나라의 투명성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43위입니다. 영국의 레가툰 연구소에서 한국의 도덕 수준을 110개 나라 중에서 82번으로 정했어요. 후진국의 후진국 중에 가장 가난한 보츠와나보다도 못해요. 보츠와나가 32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1등을 하는데 도덕성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진국보다 더 못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성숙된 곳에는 뭐예요? 정직성이 회복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기초가 실용주의적 학문이고 실용성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성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갖다가 정직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정직을 그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랑대오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뜻이에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시험을 보든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정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정직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보푸른교회가 좀 더 성숙한 기독교 문화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거짓 맹세하지를 말아야 돼요. 3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가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은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지요. 이 33절은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개의 말씀에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레위기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언약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은 보니까 10계명에 나온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면
교회와 하나님이 대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지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직성 회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지상 과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한국에서 한국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33절 맹세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은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하여튼 마음으로 서원했거나 입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 말을 기억해요. 우리가 맹세한 것들, 약속한 것들, 언약한 것들은 나는 잊어버리지만 약속한 당사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하고 있는 민족이 욕을 먹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근거는 신명기 23장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릇 차원한 인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를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여튼간 서원했거든 갚기를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고 해요. 빚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갚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마음의 빚이든 어떤 빚이든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맹세에 관한, 언약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심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고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위증한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엄격하게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이 맹세의 말씀을 남용했어요. 헛맹세란 뭡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맹세에 대한 두 가지 견해 회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경박한 맹세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몸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의 머리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만일 내가 몸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흔한 일, 사소한 것, 거의 무의미한 것에 최고의 성스러운 말을 적용시켰습니다. 아주 경솔하고 부적절한 것에 자기의 생명을 그 당시 사람들은 걸었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일에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하찮은 것에 생명을 걸고 머리를 걸고 교회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경박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늘 맹세를 해요. 사소한 일에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 지킨다는 거지요. 또 당시의 사람들 중에 남발했던 것은 뭐냐면 회피하는 맹세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으로 맹세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물체를 대상으로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왜? 물체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갔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머리로 여러 가지로 땅으로 하늘로 그들이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물체를 놓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한 것은 자유롭게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약속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던 그 맹세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맹세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요.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부탁받는 얘기가 있어요. 부탁받을 때 예스나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 보겠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정말로 진실로 기도하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허울 좋게 연피용으로 종교용의 언어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요즘 들려지냐 하면은 당신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런 연병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기도해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거절하게 어쩌보니까 그냥 대피용으로 던지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아해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아주 우아해 보이고 성숙한 모습 같지만 속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카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너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너가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이 내면이 뭡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해요.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이 성스러운 언어가 지저분해졌고 타락해버렸는가?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보겠다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야기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능력이 되면 내가 할게요. 우리 성교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볼게.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좀 더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를 아주 성스럽게 사용했지만 그 마음은 거절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겠다는 말이 신앙적이고 우아한데 속에서는 거절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견해를 우리 34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견해가 나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견해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범기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나느니라. 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맹세를 거부한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인데 초대교회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실성이 뛰어났고 평화의 사도들이었고 그들이 말한 것은 어떤 소약보다도 확고했고 맹세하는 것을 회피하였고 맹세하는 것은 다 거짓 증서보다도 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맹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들은 맹세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제 침례파나 현대의 페이커교도들은 과거도 현재도 어떤 맹세하지 않아요. 결혼 서약이나 법정에서도 맹세조차 거부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맹세를 거부하라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해석은 맹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남용하는, 그래서 진리를 가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맹세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엄청난 맹세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맹세를 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팔레스타인 땅이 네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땅을 영원토록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갈대아 우를 떠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가 정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위대한 모험을 한 것이지요. 75세의 나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이 150년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반을 산 사람이에요. 올라가면 50세의 나이, 100세를 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안정되어 있고요. 인간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고 삶의 자리가 다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너의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정처 없는 방랑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가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할 때 종과 언약을 맹세를 합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맹세를 해요. 아버지 야곱의 죽자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려워 떨며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요셉은 형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해요. 그러면 맹세 자체가 나쁜 거고 맹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맹세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반지를 놓고 서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할 때 결혼식은 성사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맹세는 굉장히 인간 삶 속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릴 때에 이 맹세는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헌신의 속에는 반드시 언약과 계약과 맹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맹세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 삼은 것이지 맹세를 예수님이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맹세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은 언어를 분명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사용을 이야기하는데 옳다, 아니다, 예스와 노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줍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고 단순하다. 무엇인가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진실한 것은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예스와 노라는 말에는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세를 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책임이 따라야 돼요.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맹세를 해놓고 손해가 난다고 해서 뒤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정해놓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도 함께 살았지만 그분에게 티와 흠과 못을 찾아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진실하셨던 분이다.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사셨던 분이다. 믿음과 실천이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교황에게 지구촌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교황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데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프란치스코는 누구냐 하면 1182년에서 1226년까지 44세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역사가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장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 자신의 집의 보물들을 다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아버지가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아시시 시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날 프란치스코는 팬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지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룩한 번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 무소유와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허례허식을 거부하고 맨바닥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2000년 이 천주교 역사 속에서 교황이 265명이나 나왔는데 아무도 프란치스코를 닮아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 교황청 자체가 거대한 권력 기관입니다.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256명 전부 다 자신이 교황이 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도 프란치스코를 닮아가겠다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교황청 자체가 거대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교황은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바꿨어요. 그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성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빈자들의 교황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이름과 종교를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환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요. 교회를 유지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이 두 기둥이 아치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성은 뛰어난 반면에 도덕성은 치명타를 당해서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아치형은 두 개가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만 아치가 이쁩니다. 하나가 부러지면 기울어 버려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오늘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덕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종교가 아직도 도덕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말과 거짓 맹세나 약속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종교성을 입증하는 그런 아버지 나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